오늘은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봄이 좋은 것은 죽은 것 같은 그런 겨울을 지나고 메말랐던 초목이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생명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기 때문에 봄이라고, 봄이 좋은 생명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게 하는 것이, 그것이 죄입니다. 근원적인 인간의 원죄가 있고, 그 원죄는 인간의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 말씀을 어김으로 아담과 하와의 죽음이 다가왔다.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원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끊임없이 스스로 죄를 짓는 자범죄입니다. 자신이 죄를 짓는. 그래서 이와 같이 죽음에 이르고 지옥에 떨어지게 할 그런 7가지 죄를 이제 초대교회부터 정리하는 것이 7가지 대죄입니다. 대죄가 사람에게는 무수한 그런 원죄와 자범죄의 어둠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영광이란 말씀은 참 거룩하고 좋은 말씀인데 우리 마음에 확 다가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곧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광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 인간의 처절한 죽음,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생명의 근원이신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속해야 되는데 그것이 속죄입니다. 속죄. 어떻게 죄를 속할 수 있을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지. 그것도 속죄의 한 방법입니다. 나라의 그런 죄 또는 사회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사람을 의사라고 하고 열사라고 합니다. 이 사회가 더럽게 한량없어서 세상이 어지럽고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내가 이 사회의 잘못을 짊어지고 내가 앞장서서 나가서 사회를 개혁하고 제도를 바꾸고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는다. 의사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대단한 열사의 그런 각오가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런 배짱이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내 죄 지었으니까 내가 죽으면 되지. 내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냥 내 죽으면 끝난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육체의 죽는 것은 누구나 죽는 것이니까 내가 조금 먼저 죽고 내가 죄를 짊어지고 의사 열사로 죽는다. 그건 훌륭한 일이지만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 2번째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죽음이에요. 진짜 죽음. 그래서 모든 죽은 자들이, 육체로 죽은 자들이, 사람은 다 나서 죽으니까 그야말로 어린 나이에 죽기도 하고 젊은 나이에 죽기도 하고 그야말로 100세가 넘어서 죽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50보 100보입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10,000년을 생각해도 50년이나 100년은 그게 그거죠. 그런데 영원토록 사시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그런 젊은 나이나 늙은 나이나 뭐 50년이나 100년이나 50보, 100보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 가지고 정말로 오래 사셨고 또 젊은 나이 뭐 별거 아닙니다. 왜? 육체는 다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리고 이 심판에 처하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이 진짜 죽음입니다. 육체를 벗어나는 것은 진짜 죽음이 아니라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는 것이고 그 영혼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진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그런 진짜 죽음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용기 있게 내가 책임지고 죽는다, 그것으로 해당이 안 돼요. 이건 육체를 벗어나는 것뿐입니다. 진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속죄가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이 속죄는 누가 일으키느냐? 사람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죽으셨다. 주님의 죽으심은 뭐 내일 간단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지만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난 끝까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제한 속죄론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선택한 자를 위하여 제한적이다. 또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을 때 유효한 효력을 갖는 사람이다. 그것은 유효한 그 효력을 받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 또는 진짜 죽음, 불못을 우리가 이제 지옥이라고도, 지옥에 던져지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죽음에 처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육체의 죽음에 불과한 것이고 영원한 사망에 던져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육체의 죽음을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그것으로 벌벌 떨고 거짓말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 없어진다,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니까 전혀 두려워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영혼이 진짜 불못에 던져지면 영벌을 받는, 그건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속죄의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속죄를 한다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주님께서 구약시대 모든 길을 통하여 속죄를 예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 짐승하고 우리하고 좀 짐승은 우리의 재산이고 또 뭐 친근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사람하고 짐승의 죽음하고 같습니까? 그런데 짐승의 죽음이 내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이 그것은 예표요 그림자인 것입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레위기 1장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래서 나 대신에 짐승이 대신 번제물로 죽는 것입니다. 왜? 짐승이 피를 흘려 죽은 것이 내 피를 위하여 흘린 것으로 하나님이 그냥 인정해 주신. 왜? 우리가 죄졌다고 죽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회개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짐승을 통하여 회개를 하고 정말로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내 피를 흘리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보면
우리가 좀 두려운 생각도 들고 마음이 숙연해지는 것이죠. 짐승의 피를 할지라도.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고 결국 죄를 끊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하나의 예표고, 인간의 죄를 위하여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속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결국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구약에서 예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지난 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이해가 되죠. 우리는 그와 같은 속죄의 경험이 없어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는데 사실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더군다나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짐승의 피를 흘리고 죽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목축을 하고 끊임없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을 보았고, 그들은 또 유월절의 의식을 대대로 지켜옴으로 말미암아 문설주와 인방에 짐승의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건너간 그것을 생활 속에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나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켰구나. 그건 이해가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를 속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어느 면으로는 너무 간단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또 일부 그 큰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용납할 수 없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충분히 받게 해야지 믿는다고 그 모든 죄가 없어졌다, 말이 안 된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면 우리에게도 주어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제사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 구조는 두 개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죄를 없애고 거룩함을 획득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제와 속건제, 속죄제, 그런 제물을 드리는 것이 레위기 1장부터 쭉 나와요. 마지막에는 대속죄일 날 제사를 드림으로 이런 모든 짐승의 피를 흘려서 속죄하는 것이 마지막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함으로 그것이 완결하고 예수님에 의해서는 완성되는 거니까, 그것이 다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 전반부에서 볼 수 있고, 그 완성이 된 후에는 17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속죄함 받은 것을 유지하고 지키라. 오늘날 사람들이 이 유지하고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성경을 이해를 못하고 맨날 죄 짓고 맨날 회개하는 것을 반복하는 일을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보고 안 믿는 사람이 저렇게 시시한 것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그것이 지탄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은 속죄의 은혜를 지키고 간직하고 보호해야 돼요. 옛날에 불씨를 보관해가지고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정말 성량이 없던 그런 시절에는 불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러나 한번 불씨가 꺼지면 다시 불을 지펴서 만드는 것이 무척 힘들기 때문에 며느리는 반드시 불씨를 꺼뜨리지 아니하고 그걸 항상 보존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값없이 공로 없이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지만 그것을 지켜야 된다. 얼마 동안 지키느냐?
지금 레위기로 말하면 1년 동안 지켜야 돼. 이건 상징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레위기 16장 29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날 10일에 너희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래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리고 34절을 읽습니다. 34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이에 드렸던 모든 속죄에 대한 것이 거기에서 완성된 완결판에, 그 대속죄일 날은 제사장도 속죄하고 성소의 기물도 속죄하고 모든 백성들의 지은 죄도 한꺼번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거기에서 뿌림으로 다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죄 지은 것은 예컨대 다 모아가지고 7월 10일 대속죄일에 또 한꺼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속함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이제 그냥 제가 강조하고 문자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1년은 회개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 제가 문자적으로 지금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늘 죄 짓고 또 내일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모레 회개하고 안 된다. 한 번 회개했으면 1년은 지키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1년이라고 꼭 문자적으로 그렇게 고집하지 말고, 좀 하루 죄를 회개했으면 며칠이라도 좀 가야죠. 그죠? 일주일이라도 좀 죄를 짓지 말고 버티고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 그 성결한 생활에 대해서 말씀. 16장에서 속죄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깨끗한 옷을 입었으면 금방 그런 진흙탕에 뛰놀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에서 자기를 지키라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속죄에도 적용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로 누구나 다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데, 죄사함을 받은 후에 1년은 지키라. 1년이 너무 길다. 한 달이라도 지키라. 며칠이라도 지키고 그래야지. 죄를 밥 먹듯이 짓고, 그것은 뭐 죄 지은 인간의 연약함이니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달아요. 밥 먹듯이 죄를 짓고 밥 먹듯이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하니까 안 믿는 사람이 이해를 못한다는, 그런 용서와 시시한 회개가 어디 있느냐. 이거 크리스찬이 반성해야 돼. 한번 가정에 부부 사이에도 믿는 남편과 안 믿는 남편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한번 잘못한 후에 내 교회 가서 회개했다. 그러면 일주일이라도 그런 죄를 안 지으면 아내가 남편을 믿고 나도 교회 같이 가야 된다. 그런데 회개하고 왔다고 하고 저녁에 또 화내고 죄를 짓는 거예요. 무슨 회개가 그런 회개가 있느냐. 그리고 나서 또 난 기도했으니까 또 용서받았다고 다음날 아침에 얘기하는, 무슨 용서가 그런 용서가 어딨냐. 그게 되겠어요? 1년씩 한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밖에 없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죄함으로 받아서 나오는 그 같은 귀한 유익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화목하다. 매일 죄 짓고 매일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 얼굴 보기가 뜨뜻하죠. 부끄럽.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도 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 사이에서 그냥 얘기하면 매일 친구한테 얘기하고 또 잘못하고 와서 그러면 그 친구가 좋아하겠어요? 내 회개하노라 하면 할 수 없이 그냥 그래 받아주긴 하지만 그 친구 가까이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는데 왜 용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밥 먹듯이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별로 매끄럽지를 못해. 진정한 속죄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기쁨을 이룬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 회개하면 율법 앞에서 담대함을, 사람은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야 돼. 그 담대함은, 공부하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 앞에서 담대함이 생겨요.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날에는 시험이 빨리 안 오나 그런 기다려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 같이 책을 다 외웠어요. 그러면 빨리 시험지 받아가지고 쓰고 싶은 것이죠. 그런 것처럼 속죄함을 받으면 율법 앞에 담대하는, 십계명 앞에서 613가지 율법 앞에서 두려워 떨고 정죄의식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얻는다는, 따라서 사탄의 참소 앞에서도 담대함을 얻는, 이게 속죄의 은혜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사이가 화목하고 율법 앞에서 담대하고 마귀 참소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나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이 있어서 나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깨끗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그야말로 거룩한 생활로 이끌어준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힘과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이하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 구약시대의 염소 황소의 피가 이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로 예수님 위해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